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죠? 이 자리에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것 같고 갑자기 막 떨리고 막 손에 땀이 차고 네. 어여쁜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들어서 예레미야로 지금 넘어왔죠.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오늘 30장 이제 12절부터 24절까지 볼 텐데 1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는 메신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예언자가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을 했다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치유될 수 없는 유다의 상처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명예를 꺾으면서 구원을 말을 했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거짓 예언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상처를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초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원수 대신에 너가 너의 원수의 모든 죄를 다 너에게 갚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막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는 원래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재판관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에는 재판관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관이 사라졌는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할 것이므로 나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지켜줄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전의 상황도 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했고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판단을 하며 이 재판관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껏 그냥 권위를 휘두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재판관이라는 직위마저 없어졌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러한 상처에서 또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약에는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더 이상 처방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이 이스라엘이 치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달리 이제 동일한 히브리 동사 중에서 이제 라파라는 동사가 17절에서 다시 관찰이 되는데 이 예레미야 저자는 여호와께서 고쳐주리라 라고 17절부터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4절을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상하죠. 앞에서는 분명히 재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로 가보니 16절 이후 17절부터 보니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의 권위를 되찾아 주겠고 너희들에게 다시 사랑을 줄 것이며 긍휼로서 너희들을 보듬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결국에 멸망시키고 포로로 보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죄에 대한 죄값을 너희들이 치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것이며 그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지 않고 우선은 그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오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해도 안 되니 결국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 그걸로 끝.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야. 잊혀질 거야. 이게 아니었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통해 이러한 여러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너희들을 쉽게 보고 너희들을 때리고 너희들에게 간섭을 하고 너희들을 경멸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내가 봐줄 수 없어. 대신 너희들은 내 품 안에서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러시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명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듭니다. 그렇죠?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나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행했던 이 잘못들이 너가 정말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일명 사랑의 매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저기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지 옆에 있는 이웃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사랑의 매를 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거봐 애기한테 이 나의 아이한테 거봐라, 너가 말 안 들으니까 너 엄마까지 너를 무시하잖아. 너 엄마까지 너를 때리잖아. 너 그러니까 너는 나쁜 애야. 너는 살아갈 존재, 살아갈 가치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 어떠시겠어요? 나는 사랑의 매로 들었는데 내 이웃은 그것을 가지고 전혀 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의 아이를 상처를 입히는 상황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를 주는 나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가 아닌 정말 이상한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7절 이후로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해. 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싫어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경멸해서가 아니야. 너희를 지긋지긋해 해서가 아니야. 너희들을 내 손에서 놔버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17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이 저자도 마찬가지로 한편으로 이 이스라엘이 상처를 입고 치유될 수 없는 상황들을 이제 계속 묘사를 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그런 유일한 주체로서 바로 이 여호와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그런 방식들을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함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라함이라는 뜻은 연민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상처 입은 이 이스라엘의 새 살이 돋아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무너진 그곳에 다시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는 이 폐허 위에 건축될 이 도시와 본래의 자리를 되찾을 궁궐을 쭉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었던 도시의 재건과 함께 이 백성들의 귀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윗 왕가의 회복까지도 기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을 말할 것이다 라고 1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를 주어로 해서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잊혀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긍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리니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는 이제 22절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22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언약 공식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언약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귀환을 시키고 그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에서 그동안 계속 종살이를 했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모습들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그런 모습들과 함께 우리가 중첩을 해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온이 결국은 불평불만을 계속했죠.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불만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이런 자신들이 행하는 그런 악행과 그런 죄들을 깨우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재판을 내세우시기 전에 그러한 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나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나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내가 이 일이 있음으로써 나에게 무엇이 뜻해지는 것일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그러한 원인들을 생각해보고 깨닫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나 버리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상황만 보면 유다 이 상황만 보면 꼭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죠. 16절까지 우리가 쭉 보면은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얼마나 더 그게 내쳐지는 상황으로 보였겠어요? 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버려지는 듯 보이고 굉장히 비참해진 듯 보이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또한 다독여 주시기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여워지고 비참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시온을 또한 그러한 그들의 운명을 또한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죠. 파괴되고 폐허로 남은 이런 성읍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보루 이런 것들은 재건이 다시 되고 또 빼앗겼던 기쁨,
빼앗겼던 감사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기쁨의 잔치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성읍에는 다시금 거주민들이 넘치는 상황이 됩니다. 멸시당하던 이 시온은 축복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예전 모습을 되찾은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남아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통치자의 신실한 중재로 언약은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됩니다. 꿈 같은 미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땐 매를 들기도 하시고 또한 매를 드셨다가도 그 매가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만 단지 아프고 말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때리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까지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행동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징계는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게 정말로 징계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아플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가? 내게 주신 아픔일까? 또는 그게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하시겠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실 때는 기도로서 우리와 계속해서 대화를 하십니다. 이 기도가 정말 물론 시간을 가지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 사람이 파란불이 지났는데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분은 파란불이 됐는데 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빨리 가게끔 빵 했어요. 하나님, 제가 빵 했습니다. 이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뒤에 많은 운전자분들에게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 혼자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어쩔 때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시기를 싫어하시니 우리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함께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로서 우리의 삶을 쭉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그 죄악들과 그로 인한 고통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의 상처가 심하고 치유할 수 없는 듯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